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의 시신을 담은 관을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데 잘못해서 문턱에 쿵 하고 부딪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산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을 모시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끔씩 핫토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죽을 때 자기의 육체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냥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밝은 빛의 세계로 갔다가 왔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역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었다가 소생하는 것은 사실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 사람들의 다시 소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말씀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모릅니다 하고 부인했던 그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그의 인생이, 아니 그의 신앙의 노선이,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이후에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똑같이 증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켰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처음에 그들은 의심했으면 다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렇게 만났던 제자들, 이제 도마가 들어오자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잘 보세요. 의심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보는 거 내가 봐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도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도 그래도 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의심의 강도는 커져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도마는 생각했겠죠. 거봐, 분명히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구나. 내가 이야기한 게 맞아.
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8일 이후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 우리 도마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했던 점점 커져가는 그 의심의 를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의심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간혹 부활을 좀 복잡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요?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우리 김수환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김수환 성도님하고 1대1을 했어요. 그래서 김수환 성도님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믿으십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거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나오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믿어지세요? 라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믿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는 복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에서 다시 평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부활절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부활 그 무덤에 처음에 방문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하느냐?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극도로 무서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처형당했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그 창과 칼이 우리들에게 오겠지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 떨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터인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얻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바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이미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이제 부활을 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18세기의 회중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44. 근데 그분이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이 찾아오면서 졸지에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자리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한 그 목사님에게 과연 누가 꺾을 수 있었을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을 누가 과연 패배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죽음도 그 누구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시 한번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12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제는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사명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이 제자 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던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도마는 지금의 인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이제 구제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남쪽 첸나이라는 지역에 성 도마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떠나게 되지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핍박을 이기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늘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모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신앙으로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